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총 5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마지막 5번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로 양과 염소의 비유라 이렇게 불리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날인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오른편과 왼편에 이렇게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그들이 그 행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창세로부터 예비되어진 나라를 너희들은 상속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왼편에 있던 자들에게는 그들의 행하지 않은 그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너희들은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의인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의인들이 선행의 대상이었던 지극히 작은 자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보고 우리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함께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양은 그 심판의 때에 그 오른편에 있게 하시고 거기에 선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의인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박성철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을 보면 목사님 모습 속에 묘하게 이 서영이하고 영우가 같이 보입니다. 여기서 서영이와 영우는 제 아들과 딸입니다. 이 서영이와 영우를 알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가끔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웃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때 이 팔자걸음을 걷고 다니는 제 모습을 이 동네 어르신들이 보시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기 최 씨 아들 가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은 가족이니까 가족 안에서 묘하게 닮은 그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죠. 가족이 아니었다면 정말 흉내 낼 수도 없고 닮을 수도 없는 행동이 바로 이 가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우리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쉽게 적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쭉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되겠다. 이웃 주민들을 열심히 돕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끝 이렇게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것보다 더 유념해서 보아야 하고 좀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칭하고 있는 이 의인이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인들이 행한 그 행동의 모습 속에는 악인들, 즉 왼편에 있는 자들은 결코 흉내낼 수도 없고 닮을 수도 없는 모습이 그 의인들의 모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인은 누구를 말씀할까요?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의인이라는 이 타이틀을 얻어낸 사람들을 말씀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의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세요. 그 말씀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기서 이 의인들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법정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판단으로 의롭다고 인정되어진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의인에 대한 단어는 특별히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1장 17절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은 살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뿐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석되어지는 부분은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는 의미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방법, 문제, 즉 믿음을 가지고 의인은 살아가야 한다, 믿음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부분에 강조를 둔 것입니다. 근데 헬라어 문법상 사실 이 두 가지 모두가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고, 또한 그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의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그래 넌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렇게 의인이 되어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저와 저희 아들, 저희 딸, 그리고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가족이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닮아서 행동하는 것이었고, 저희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모습이 저희 자녀들 모습 속에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상관이 없다면 완전히 다른 행동, 완전히 다른 삶을 그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행동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35절에서 36절에 나타난 6가지의 선한 행동들을 의인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35절에서 36절에 나타난 이 6가지의 행동들은 그 사람이 의인이든 그 사람이 악인이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선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윤리적인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도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행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이 땅에서 선을 많이 베풀며 살아갑니다. 그들도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요, 그들도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막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또 1000만 원씩, 1억씩 이렇게 기부하기도 합니다. 또 직접 나서서 몸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또 여러 선한 모습들을 많이 행합니다. 어쩌면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들의 선행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행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선행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 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요. 네. 그 사람이 의인이 되어야 돼요. 의인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의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6가지 선행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아닌 사람은 결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대에 섰을 때에 이들은 그 모든 일을 행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40절에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형제는 누구이며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여기서 형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또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사람들의 관심조차 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소외되어진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비유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지난 주일날 청년부 설교회 시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과거 이집트나 아수르에서는 이 부자들이나 또는 부자들이나 주인들은 이 종들에게 큰 돈을 맡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큰 돈을 맡길까요? 그들에게 기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먼 여행을 떠나기 앞서서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종들에게 맡긴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인들이 종들에게 큰 돈을 맡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종들이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많은 이윤을 남길 것을 바라서 그 돈을 맡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한다면 투자를 한 거죠. 그 종들에게 투자를 한 것입니다. 투자해서 나중에 결산해서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는 것이 주인의 목적이고 또 결국 이렇게 돈을 빌려줌을 통해서 주인도 좋고 종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도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소득을 남기기 때문인 거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욜로를 들어보셨습니까? 욜로? 네. 한 3년 전에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욜로를 많이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욜로, You Only Live Once라는 영어인데 단 하나뿐인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단 하나뿐인 인생. 과거 어르신들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기보다는 오직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제도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일반 가정에서는 민주화 세대와 그리고 개인주의 세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부모인 세대, 그러니까 195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에 태어나신 그 부모님 세대들, 그 부모님 세대들은 87년도 6월에 민주항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민주화 세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민족 그리고 국가, 사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희생도 여기에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 세대, 그 부모의 자녀 세대는 어떠냐? 19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에 태어난 세대들을 말하는데 지금 한 20대, 30대 중반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들은 개인주의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개성도 있고 또 창의력도 있고 글로벌 문화도 익숙해져 있고 또 디지털 이런 소통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무관심하고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를 향해서 개인주의 세대, 모든 관심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편하면 거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행복하고 즐거우면 마냥 신나게 거기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불편하면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불편하면 자식들 뒷전인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사들 보면은 한 20대에 갓 애를 놓은 신혼부부 중에 애를 죽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이 세대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주인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장사하는 시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단 하나뿐인 인생을 외치면서 나만의 행복과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너희들은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사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오늘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에서 하신 거예요. 바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윤을 남기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교회 시설도 관리하고 또 청소도 열심히 하고 안내도 하시고 여러 자리에서 헌신도 하시고 봉사도 하십니다. 물론 이런 헌신과 봉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바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형제를 잘 돌보고 있습니까? 영혼을 돌보는 일은 그 어떠한 일보다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될 사역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윤을 남기는, 우리가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는 하나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사람들을 잘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늘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잘 모르는 사람, 그래 내가 셀 리더니까 또 내가 그 사람 맡았으니까 그래 내가 좀 섬겨주자 그러면서 비위 맞춰줘야 되고 또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또 섬겨줘야 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도 들어줘야 됩니다. 어떨 때는 막 정말 그 사람이 막 쓴소리도 하고 막 싫은 소리도 합니다. 그럴 때가 되면 내가 왜 저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될까? 나름대로 막 자존심도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해보고는 그래 내가 다시는 섬기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저 사람과 만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뭐 셀 리더 하나 봐라. 그러면서 우리는 불편해서 사람들과 잘 접촉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편한 쪽으로 그냥 섬기자, 내가 할 수 있는 편한 쪽으로만 섬기자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스스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 인광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교제하고 계십니까? 함께 그분들과 삶을 나누고 있고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있고 그분들의 아픔을 알아주고 있고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오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어요. 그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욜로, 오직 하나뿐인 내 인생 즐기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너희들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소외되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며 그들을 위로하라고 우리 가운데 이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좀 가까이에서 봅시다. 그 소외된 자가 내 가족은 아닙니까?
그 소외되어진 사람들 중에 이 셀, 내가 속한 셀 안에서 소외되어진 분들 없습니까? 셀 모임 속에서 늘 모이던 사람만 모이고 모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회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1남전도회, 2남전도회, 1여전도회, 2여전도회, 샬롬에 수많은 전도회가 있는데 수많은 멤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소외되어진 분들 없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는데 알아주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도 우리는 손을 뻗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섬기며 돌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외되어진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모르는 척, 내가 힘드니까 저 사람하고 교제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셨는데 그 영혼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윤을 남기는,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때에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귀한 은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